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생일이 되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이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이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의 구원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부터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태중에 잉태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면서부터의 원죄를 철저하게 대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생명이 시작되는 잉태 때부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의 생명이 잉태될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창세 전 계획에 따른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 전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이력이 시작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이력과는 다르게 성도의 이력이 있어요. 성도의 이력은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도의 이력. 인생의 태어나는 이력이 아니라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이력은 이 땅에 태어난 후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생일이 아니라 생일이 지난, 생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일이 지난 어느 때부터 성도의 이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물들 중에는 그들의 인생 이력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들의 부르심의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써 제자가 되었다는 성도의 이력, 부르심의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가 세관원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귀천이나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부르심의 이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이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창세 전 계획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 창세 전에 미리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라는 것은 역사상의 미리가 아니라 이전에 어떤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이전 그 창세전을 말하고 있는 미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정확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 만물을 지으시기 전,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신 이 모든 일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르셨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부르심을 가만히 우리가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부르면 뭐 이야기 좀 합시다. 차를 한잔 마십시다. 식사를 합시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거죠. 또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 자체로 소명이고 동시에 어떠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명도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받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부르신 뜻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 뜻대로 행하라.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천태만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무수한 물질들이 가득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있고 산과 들이 있고 꽃이 있고 풀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곳에서 자기 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다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부르심이 있지만 다 다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어떤 성도들을 부르시고, 빌립보 교회로 어떤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골로새 교회로 어떤 성도들을 부르시고, 승리로 교회로 어떤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 생을 살아가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후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거나 직업이 확 바뀌거나 사는 장소가 구미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확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삶의 목적과 가치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과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고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에게도 이 동족의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라는 말을 듣던 삭개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리로서 형제들의 그 세를 갈취해서 100원을 받아서 50원은 자기가 취하고 50원은 로마에 내고, 이게 삭개오의 삶이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후에 그 삭개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또 주님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후에 사람의 삶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세상의 골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곳에서 너희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봐,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포도원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일하는 곳이나 그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포도원이에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곳에 위치한 주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나 그 현장이나 사업장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요. 아플 때도 있지요. 눈물 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땀과 수고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땀과 수고를 그냥 흘려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니 거기에서 흘려지는 땀과 눈물은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용감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 담대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전 작정된 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했다고 내 공로를 찾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직장에도 다툼이 있고, 가정에 다툼이 있고, 조직 간에 다툼이 있고,
국가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한 것, 내 공로를 찾으니까, 내 땀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떤 나라를 세울 때는 힘을 잘 모아서 공신들이 역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신들 간에 암투가 벌어져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충성했는데, 내가 더 높은 관직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이 국가가 세워지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내 공로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코 은혜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아요.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힘주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갈라디아 3장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내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 공로를 끼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지식, 내 의를 끼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좀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미화시켜요. 여기저기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 됐다! 나는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이 미화되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만 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쓸모없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 무익한 것들이 누룩과 같이 온 교회에 퍼져가는 거예요. 온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실체가 있으면 실체를 부풀리게 해버려가지고서 실체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 실체 위에 가식을 쌓고 외식을 쌓고 무덤 바깥에 예쁜 색만 칠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는 누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할례 받는 것에 동의했다면 너희들 할례 받아라.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이 복음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우리말 잘 듣는 바울 이렇게 칭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안 되고 십자가만 된다.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을 하니 핍박받았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 라고 하니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걸림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할례를 동의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니 그러나 내가 십자가만 증거하니 십자가의 걸림돌을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뭔가 칭찬받을 것 같고 저 사람 진짜 교인이네 이렇게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세상 논리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들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말하면 공격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 여러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격거리를 찾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나만 핍박받나? 왜 교회만 핍박받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고 세상은 악한 영들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한 핍박이라는 것,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할례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더니, 복음을 잘 따르고 말씀을 잘 따르더니 너희들 누가 이렇게 꼬이더냐. 진리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달리기,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가는 것이 다름질, 여기에 지금 달리기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은 트랙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트랙을 이렇게 400m 운동장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자기 길만 달리게 되어 있죠? 그 트랙 위에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부르심의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그 선을 잘 달렸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이렇게 되면 1등을 해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죠. 메달을 딸 수가 없죠. 남의 길로 달려가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길로 벗어나서 코스를 잃어버렸다. 자기 코스를 잃어버렸다.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딱 들고 보찜을 딱 메고 또 무교병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왜 준비한 거예요? 이 광야 길을 이제 잘 가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그날 새벽에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면 광야 길에서도 말씀을 따라 잘 가면 되겠죠. 그렇죠? 말씀만 따라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길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로, 인생길로 자주 비유가 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트랙을 달리는데 무엇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트랙은 뭐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원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것처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은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2장 5절 계시록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트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원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게 하셔요. 신앙이 진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조금씩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진보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권고하시고 왜 책망하시나? 그냥 처음 길에서 이만큼 우리가 자라왔으니까 더 자라가게 하면 되지. 왜 처음에 그 상황을 기억하도록 자꾸만 책망하시나? 왜 책망할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춰지면 감사합니다. 아, 빛이다.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 빛에 적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 빛에 적응이 되었으니까 그 빛이 감사한 건지를 몰라요. 나중에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트랙에서 벗어나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분명히 자라가고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보면 한없이 부족한 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 거기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지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할 때,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지금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그 빛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것, 내가 그 옛날 깊은 고뇌 속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내가 너를 붙들었지 않느냐. 이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그 눈물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사랑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자라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걸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때의 기쁨과 감격,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속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그때 너무나 초라했어.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다름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때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다름질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트랙을 잃어버리면 감격스러운 기억도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져요. 내가 옛날 그 초라했던 기억도 없어져요.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트랙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교만. 주저앉아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셨는데 내 초라한 모습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리스도는 그냥 기억 속에 있는 분일 뿐.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스도는 기억 속에 저 뒤쪽에 있어요. 이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리기는 해요. 여전히 달려가긴 하는데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가 없죠. 향방 없이 달려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데 꼬린 코스는 여기인데 다른 운동장에 나가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운동장 가봤자. 우리는 허공에 대고서 주먹질을 하면 안 돼요. 권투 선수는 반드시 상대를 맞춰야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저기 있는데 여기서만 주먹을 휘두르고 있으면 금방 지쳐서 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상대가 와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KO패 당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되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람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첫째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잘 된 내비게이션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광야길의 내비게이션이고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달려야 돼요, 법대로.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법대로라는 것도 또 뭡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법대로예요. 법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복음의 진리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 다름질하는 삶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히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부르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뜻하신 목적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힘들어서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